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창세기 4장 8절에 대한 유대인의 탈무드의 해석입니다. 가인이 들에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첫 장자, 인류의 첫 차자, 장남과 차남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차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화가 난 장남 가인은 들에 있을 때에 차남, 인류 최초의 차남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가인은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고 아벨 속에 있는 한 세상을 다 죽여버린 것이다.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뒤집으면, 만약 그때 가인이 아벨을 살렸다면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고 한 세상을 살린 것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선교의 모토입니다. 선교? 내가 해. 어떻게? 이것이 오랜 세월 제 가슴에 떠나지 않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지난 5주간 동안에 선교가 나의 일이 아니었었던 사실을 깨닫고 선교가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교정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내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왠지 가슴이 먼,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고단한 삶 쉬고 또 다음날 또 시계 바퀴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또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이런 내가 무슨 선교와 관련이 있는가? 나처럼 평범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막연해 보이고 뜬구름 잡는 듯 싶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늘의 왕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세계의 운명을 바꿀 일을 위해 사용하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지만 그 일의 주체는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그들 속에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 하여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here and now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주님의 전략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전략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통해 평범한 나의 생애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전략,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읽기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귀절 전체를 우리는 지상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션에서, 이 주님의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귀절이 우리에게 막연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지난주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로 하자면 이 귀절은 햄버거처럼 생겼습니다. 빵 윗뚜껑, 위대한 권위, 하늘 위, 땅 위, 땅 밑에, 자연세계,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모든 세계의 컨트롤러이신 위대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야 할까요? 그것은 가운데 있는 위대한 전략 때문입니다. 위대한 지혜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안에 오늘 여기서 내가 심긴 작은 세상 속에서 나의 평범한 자원을 가지고 나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나의 평범한 생애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축복하는 위대하고 특별한 전략이 이 규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속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이 규절을 한번 분석을 하면 4개의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 4개의 동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가라, 나는 못 가. 내일 출근 어떻게 하고 가냐? 이 여름에 얼마나 내게 바쁜데 가라 그러냐? 그러므로 이 귀절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세례를 주라. 세례 주는 건 목사만 하는 일인데 난 목사가 아니므로 이 귀절과 이 명령과 나는 관계가 없다.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뭘 알아야 가르치지. 내가 그리스어를 아나, 헬라어를 아나, 히브리어를 아나, 내가 교회사를 전공했나? 내가 가르칠 게 별로 없어. 내가 잘하는 것은 머리 깎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은 요리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은 계산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근데 주님을 가르치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그러므로 이 기절은 나와 관계가 없다. 우린 이렇게 착시 현상 속에서 이 명령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눈치가 빠른 분은 이미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실 겁니다. 이 구절에서 원래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 그리스의 어법이 굉장히 정확한데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일 뿐입니다. 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써있는 그리스어를 읽지를 못해도 끄트머리 어미가 3개는 같고 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의 입단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제자가 제자로서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끊임없는 사이클, 순환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래도 아직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제자 훈련, 본교에서 하는 제자 훈련도 내가 안 받았는데 제자를 삼다니. 그래서 또 2기절, 내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여러분의 기억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자를 삼는다는 말을 비유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퍼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퍼레이드 해보셨지요? 전도할 때도 제가 앞에서 북을 치고 가면 아이들이 뒤따라오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초청장도 주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그 작은 퍼레이드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말기 군사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종로로 몰려나갈 때 우리 선교회 미니밴을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종로 다니며 경적을 울리며 군사독재 물러가라고 데모했던 그 차량 퍼레이드까지 우리 삶은 퍼레이드로 가득합니다. 4월 초파일이 되면 불교도들이 많은 등불 낀 조형물을 가지고 또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 우리 퍼레이드는 뭘까요? 역사의 대로를 지금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는 우리 퍼레이드는 예수 퍼레이드입니다.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 뒤에 12명의 제자들이 섰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는 수천 명이 섭니다. 수만 명이 서고 수십만 명이 서고 지금 그 퍼레이드는 여기까지 왔고 제가 서고 여러분도 서고 오늘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을 따라 지금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퍼레이드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짓들을 하시는데 웃기는 짓들을 하고 계시는구만. 앞만 봐도 만져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집단 체면에 걸렸구만.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검은 개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구경꾼이었고 저는 항상 행렬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모든 짐을 제 어깨에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리 좀 와보라고. 이 행렬에 오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쉼을 얻었다고. 저도 그 행렬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구경하고 섰다가 행렬에 참여한 것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화가 났습니다. 이 자식, 우리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닌데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몰라보는 상놈의 인간들하고 같이 상종하다니. 그러나 지금 40년 가까이 지난 세월 이후 우리 집에 퍼레이드를 구경하던 9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은 갔고 한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다 이 퍼레이드에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즐거워하며 지금 이 퍼레이드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구경꾼에서 퍼레이드의 멤버로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퍼레이드를 해가면서 주변에 서 있는 인도에 서 있고 스탠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대하러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침에 출근하고 출근부 도장 찍고 펀치하고 커피 먹고 또 일하고 이러한 평범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일을 바로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평적인 선교인데, 그것은 길가에 있는 스탠드에 서서 구경하는, 창문 열고 근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 퍼레이드로 초대해서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Come, 와보세요. Join us. 함께 가봅시다. 사실 이것은 너무 쉬워서 뭐 신학적인 가치가 있겠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년 생애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제자들 며칠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마지막에 다시 스탠드로, 연도로 보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들을 보내십니다. 제 손의 방향을 보셨나요? 리을자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썰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제자들에 입단시킨 다음에 세워서 가르쳐서 그들을 다시 보내신 겁니다. 그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가르쳐서 가게 하라. 왜 가죠? 연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잡아 끌어서 제가 이 행진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취향이 아닙니다. 우리 취향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취향이지. 불교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됩니다. 성부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 취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라고 해봐야 하나님의 자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취향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 자발적으로 이 행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들과 아주 다른 모습의 삶의 행진을 해나가면서 우울한 사람, 슬픈 사람, 병든 사람, 고민하는 사람 쫓아가서 합류시켜요. 가야 합니다. 왜 세례 주죠? 이 행진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나는 이 순례단의 한 멤버가 되어 한평생을 같이 걷겠다고 서약하는 일이 바로 세례입니다. 왜 가르치죠? 이제는 나만 걷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답을 놓고도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답이 있다고 그들을 가서 데려오도록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일이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 가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세워서 보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어서 그들을 또다시 그 일이 순환되도록 계속되도록 가르치라. 이 단순한 프로세스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선교적인 삶입니다. 문경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경자. 여러분의 은인인데 모르시는군요. 문경자. 최경자가 여러분의 언니십니까? 저는 문경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경자. 문경자 집사님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경자 집사님은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입니다. 문경자, 어쩌면 그의 생애 내내 동장님 한번 못 만나보고 죽을 아주 평범한 아줌마.
이 평범한 아줌마는 목포의 북교동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골목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사골세방에서 조그마한 손 재봉틀 하나 가지고 삭바느질 해서 먹고 사는 젊은 과부가 아니고 남편이 결혼한 날부터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독수공방 주부인데 과부나 다름이 없는 버림받은 한 여자 문준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해답입니다. 그를 포레에 초대합니다. 그 문준경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이 근방의 모든 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목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부잣집에 잔치집에 가서 얻은 음식, 그에겐 꼭 배낭이 2개가 있었는데 한 배낭에는 자기의 필수품, 한 배낭에는 음식, 대신 거지하는 겁니다. 음식 빌어다가 먹입니다. 아프기만 하면 자기 배낭에서 약을 꺼내 먹이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희한하게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낫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그 약이 무슨 약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똑같은 약입니다. 배 아픈 사람이나 마음 아픈 사람이나 그것만 먹으면 다 낫습니다. 질퍽거리는 갯벌, 그 버선 벗고 그 갯벌을 걸어다니며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 동네의 유명한 산파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잘 받아줘, 슬픈 사람하고 같이 울어줘, 슬픈 일이 일어난 상사마다 가서 하녀처럼 일해줘. 이러면서 암태면 일대의 도서 전체를 행렬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98%의 복음화율을 가진 섬이 바로 암태도. 문준경 전도사님이 오기만 하면 그 배낭 안에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탕을 얻어먹으려고 어른들에게 전도하는 설교하는 얘기를 다 앉아서 들었던 어린 소년 김준곤, 그는 그 설교를 듣고 후에 한국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주 앞에 이끄는 CCC의 대표가 됩니다. 그 김준곤의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갔는지요. 우리 교회 신수림 선교사님도 그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아는 목회자 제자들 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들 중에 홍정길이 있습니다. 그 홍정길의 제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나가 있는지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양승헌, 여러분이 알만한 그 양승헌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불과 7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문경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밥하고 된장찌개 끓이는 그 아줌마가 세계의 운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저기 있는 사람 폴헤드에 초대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세계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대, 시월드가 있습니다. 처월드도 있습니다. 학교, 학월드도 있습니다. 사업장, 사월드도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파송된 선교지입니다. 왜 사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그 얼굴, 지금
가정을 깨야 되나 이대로 살아야 되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못 본 척하고 고개 돌리고 그냥 행진만 하랍니까? 그게 수평적 선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 선교입니다. 수직적 선교란 이 퍼레이드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을 이 퍼레이드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있습니다. 그 두 딸들이 오늘 여기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린 4대의 퍼레이드를 방금 전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족이란 그리스어로 에세네, 이것은 국가나 국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 그룹이 되었던 문화 그룹이 되었던 민족을, 사람 그룹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세대로 교회에 보여주신 가장 엄청난 큰 선교지, 거기가 어디일까요?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사람 집단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게 될 그 자식, 그리고 여러분이 안게 될 그 손주, 예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 속에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는 선교지가 될 가능성도 있고 선교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선교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여러분 주변은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물건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퍼레이드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도록 각자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이것을 잘 보면 지금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는 너무 멀어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속에는 엄청난 후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이 퍼레이드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이 프로세스가 계속된다면 온 세계에 덮지 못할 영역이 없어지는 거대한 민족 그룹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행진을 우리보다 더 크게, 더 길게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입니다. 회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선교는 기독교 선교와 다릅니다. 기독교 선교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거점을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다음엔 터키처럼 기독교 냄새도 안 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회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교도들은 세계 회교화를 위해서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녀들을 확실한 회교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회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그들은 우리나라에 노동하러 옵니다. 그리고 한국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리고 한국 엄마와 이슬람 아버지를 만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슬람을 가르쳐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떠들고 있을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펼쳐간다면 앞으로 200년 안 돼서 한국은 무슬림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터키의 역사고 그것이 영국의 역사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였던 영국, 동에서 서까지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그 영국, 세계 많은 나라의 선교사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영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교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데 회교도들은 아이를 4씩 5씩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셋만 낳아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아이를 5을 낳으면 진짜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무슬림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갈 거냐, 어떤 직장에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배 안 고플 거냐, 이런 염려하고 있을 동안 저들은 세상을 알라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수직적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내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집 밖에 돌듯 평범하게 사는 내 삶을 통해서 나처럼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자원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2가지. 여러분의 퍼레이드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2번째, 이 퍼레이드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반듯한 믿음 위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평범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